주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어제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여러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 순회 선교단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분들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동해로 넘어가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는 한번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참 뜨겁고 좋은데 아멘이 나올 만한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그래도 통합 측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 장로교인들이 조금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 그래야 주의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딱 아멘 할 때는 아멘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갑절름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과 유월절을 드려라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출애굽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유월절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 또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 드려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면 벌써 몇 번 듣는 것 같을까요? 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묵상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 나중에 보면 또 반복해요. 계속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가나안 땅이 어떻다든지, 또 너희가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해서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정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쉼 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기초가 뭐냐?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월절,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걸 잊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뇌리에 아예 그들의 삶 속에 그냥 완전히 새겨지도록 여러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처음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거를 건져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시작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완전히 이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은혜를 이걸 놓치지 말, 이것만 잘 지키면, 이게 영적인 기초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누르기 없는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누르기 없는 일주일을 이제 여러분 지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 8절하고 보면은 9절을 하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6절에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걸 테필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이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집에다가 이걸 해놓고 계속 오고 가며 보면서 이걸 뭐 하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 잊기 쉽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도록 아예 그냥 너의 심장에 새기고 너의 머리에 새기고 오고 가면서 보고, 손을 볼 때에도 이마를 볼 때도 서로 볼 때에도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어진 이 축복이 땅 한 평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땅,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평생,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너희가 이 은혜를, 이 복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초태생을 드려야 되느냐? 왜 이렇게 첫째 아들, 그다음에 첫 번째 짐승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 제목처럼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의 모든 소유권,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장자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사람들 동원해서 이 새벽에도 비상 특별 새벽 기도지만 여러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원하는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을 드림으로, 첫 짐승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이 첫 태생을 드리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만, 이제 이 세상의 장자가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장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들은요 이렇게 집안에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도 다른 자녀들하고 다 의논하지 않아요. 장자와 이렇게 의논을 한다고요. 큰아들하고 의논을 해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2배를 주잖아요. 그죠? 왜? 이 장자를 하나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장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실 때 세상의 무슨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땅의 축복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는 이 땅의 축복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왜 장자를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뭐 아깝게 이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망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온전하게 됐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미루세요. 그러나 이 장자들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리시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펼쳐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초대생을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발랐던 것처럼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한 생명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됐던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건 뭐냐면 누룩을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누룩은 그 속에서 부패해서 이거를 이제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부풀게 만든다는 게 균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은 집안에서 모든 그것의 누룩을 제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패 방지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거룩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잘 살게 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된 다음에 부패한 사람들, 정욕을 못 이겨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켜서 누룩을 다 여러분 제거하고 부패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뭐냐? 복을 받은 다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부자가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얼마든지 축복해 줄 테지만 그러나 너희들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삶이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들 네 마음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여러분 365일 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어떻게 해요? 딱 일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면서 누룩을 다 버리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청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이 부패하지 않도록, 예? 타락하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노예됐던 우리를 건져 주셨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나아가면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망가진 사람들,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키면서 자기 속에 자기가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이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다시 새로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들이요 이 자기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거를 너희가 지켜야, 너희가 잊지 말고 이거를 지켜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시겠지만 잘되게 할 때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딴만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간직해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 잘 지키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는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